예, 이 시편은 많이 아시죠? 네, 굉장히 유명한 시입니다. 우리가 항상 성경을 처음 펴도 창세기가 유명하고 신약 성경에는 마태복음이 유명하듯이 시편은 전체 150편 중에서 1편이 제일 유명하죠. 네. 이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하면서도 살펴봤지만 서론 부분을 제대로 알아야지만 그 전체 내용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시편도 이 1편을 제대로 알면 시편 전체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다라는 거예요. 시편 1편에는 두 부류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두 부류가 걸어가고 있는 두 가지의 길이 또 나타나요. 길이 다르다 보니까 결국 또 달라지겠죠. 예, 두 가지의 종말이 나타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두 부류가 등장을 하고 두 길이 나누어지고 두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편 전체가 의인과 악인의 대조를 나타내고 있어요. 시편 전체가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터와 같은 느낌이 있고 전쟁 속에서 부르짖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다윗 왕이 도망가면서 계속해서 부르짖는 것, 사울을 피했을 때,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미친 채 했을 때, 이러할 때 탄식했었던 시편들도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런 울부짖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시편 전체가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시편 1편이 그러한 내용을 압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편 1편은 히브리어 첫 자음이 알렙이라는 단어거든요. 알레프. 이게 영어 알파벳 A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끝 자음이 타우라는 단어예요. 타우. 그러면 알파벳에서는 Z하고 같은 거죠. 예, A하고 Z 이렇게. 그런데 이 시가 시편 1편이 처음에 첫 글자가 알레프로 시작돼요. 그리고 마지막 제일 끝에 글자가 타우로 맞춰요. 그래서 이게 이 당시에 문학 기법이거든요. 시를 쓸 때 문학 기법. 의도적으로 이렇게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겔스라는 신학자는 이 언어 유희를 통해서 인생의 시작과 끝을 보며 이 시편이 인생 전체를 다 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잠깐 살펴봤지만 두 부류가 나오고 두 길을 걸어가게 되고 두 종말을 맞이하게 되죠. 이렇듯 시편 1편이 사람 인생 전체의 모습을 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1편은 복 있는 자는 이렇게 하면서 시작이 돼요. 복 있는 자는. 이제 내일이면 설 연휴에 들어가죠. 그러면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말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이에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나라는 진짜 복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밥숟가락에도 복 있고 베개에도 복 있고 돼지 저금통에도 복자가 있고 복돼지라고도 하고 하여튼 복이 엄청 많아요. 복주머니. 그냥 동전 주머니 복주머니라고 하죠. 이렇게. 복점. 이렇게. 점도 복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찍힌 거. 다 복이에요. 다 복. 그렇다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할 때는 당신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이런 뜻인데 어떤 복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할 때 외부에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면 그 복은 뻔하죠. 예, 세상 사람들이 다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복을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세속적 복이죠. 네, 차를 많이 받으세요, 돈을 많이 받으세요, 건강을 많이 받으세요 이런 것들을 그냥 복이라고만 바꾼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복을 말하고 있지를 않아요. 본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의 다른 표현으로 의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복 있는 사람, 의인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의인이 어떤 자인지를 알게 되면 복 있는 자의 복도 어떤 복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6절을 보시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착하다 이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것과 어떠한 관련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들이 뭐가 대단해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들이 뭐가 대단해서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어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시편 14편 2절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근데 봤는데 어땠을까요?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5장 1절에서도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용서가 됐을까요? 용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버린 거예요.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 떠오르는 성읍이 있죠. 소돔과 고모라. 예루살렘 또한 소돔과 고모라와 똑같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만 특별히 나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착한 것도 아니고 소돔과 고모라를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 다 이렇다 이 얘기예요. 다 이렇다. 이게 너희들의 실상이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대단해서 의인이라고 불러주신 게 아니겠죠. 의인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 위에 있는 자를 의인이다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사람 자체가 의인이 아니라 이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길 자체가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길이었거든요. 이 길 위에 있네? 이놈은 원래 여기 있을 놈이 아닌데 이 길 위에 있구나. 그러면 너를 의인이라고 내가 불러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길이 뭐길래? 이 길이 뭘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거라는 말이잖아요. 예수라는 길 외에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예수라는 길을 걸어올 수 없는 자들인데 이들이 여기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건 내가 인정하는 길인데 그렇다면 너희들은 의인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려면 그 예수라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려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찾아봤지만 세상 사람들 다 치우치고 더러워져서 선을 베푸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이들이 어떻게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 요한복음 1장에서는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다라고 해요. 그런데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합니다. 자기 땅에 주님께서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특이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빛이 오셨는데 이 빛을 못 알아보는 게 자연의 상태라는 거예요. 자연 상태. 이게 원래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가 구세주입니다라고 했을 때 뭔 소리야? 이게 제일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복음을 딱 전했을 때 할렐루야 이러면 이 사람이 이제 이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이상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하는데 다 영접하지 않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난 자들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에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로만 이들이 예수가 참빛이심을 알아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또 특이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의인도 아니고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오늘 시편은 의인이 되는 비결, 조건, 어떻게 하면 어떻게 살면 의인처럼 된다.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있어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것을 써놓은 거예요. 그 말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너희들이 의인이 되어지는 거지 우리의 어떤 행동으로 의인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라고 했어요. 소금이 되라가 아니라 소금이다라고 바로 선포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 말은
이들이 되고자 한 게 아니라 예수께서 그냥 되게 만들어버리고 이제 소금다운 삶, 빛다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의인이 된다가 아니라 이미 의인이라고 선포를 해놓고 의인들은 이러한 모습을 겪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자, 의인 같은 말이라 했죠. 그러면 복이 있을 자가 아니라 복 있는 자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복이 있다. 이미 임했어요. 복이 임한 자. 그럼 이 복이 뭘까요? 이 복은 바로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 위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복이죠. 구약 성경에서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메시아 언약을 해주시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이 씨가 후손이죠.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 후손, 즉 아브라함의 태에서 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라고 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은 이 복이라는 거죠. 이 복. 그러니까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할 때는 무슨 말일까요? 당신이 오늘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죠. 우리는 다르게 쓰는 거예요. 사람들은 동일하게 써도 내용이 달라요. 그러니까 설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똑같은 문장을 던져도 이해하는 게 서로 달라요. 개념 정리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개념을 바르게 정리하고 가지 않으면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귀한 복을 받았는데, 예수라는 생명길로 걸어다니는 복을 받았는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영 마음에 들지를 않아요. 소위 악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더욱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게 될 때도 있죠. 야, 나는 예수라는 복을 받았는데 내 모양이 왜 이 모양이 꼴이지? 저 사람은 예수 없이도 잘만 사네. 막 부러워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받은 복이 진짜 참 복인가 의심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은 걱정하지 말아라. 이게 바로 바른 거야.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바른 길이야.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을 소유한 자가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를 본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부 보겠습니다. 자, 복 있는 자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의인과 악인을 대조시키고 있죠. 이것은 도덕적으로 악하다라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악인이라고 할 때는 그냥 돈 훔치고 사람 때리고 이런 악인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결과고 열매고, 악인들의 열매고, 뭐가 도대체 악인인가? 좀 전에 의인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을 가지고 있는 자를 복 있는 자, 의인이라고 했죠. 그러면 그 복이 없는 자, 복 없는 자를 악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길로 다니지 아니하고 자기가 마련해놓고 내가 이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돼야지 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 그 자들을 악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4절에서는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 이게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좀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무신론자가 악인이고 유신론자는 다 의인이란 말인가? 그런 거 아니죠. 신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기독교인 아니라도 많이 있어요. 이슬람도 알라신 믿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계획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신이 계신 걸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 신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나를 구원하실 약속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이미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믿고 나왔죠. 그런데 중간에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고 그를 통해서 복을 주겠다라고 한 이 메시아 언약을 믿었던 것을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형상이라는 말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유일하게 볼 수 있도록 나타낸 계시 그 자체라는 거예요. 계시 그 자체. 우리 눈에 보여줬어요. 빌립이라는 제자가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라고 했을 때 너희가 나를 보았는데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라는 것을 믿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모든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때는 예수를 안 믿는, 하나님의 언약을 안 믿는 자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하나 앞에 뭐라고 했죠?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이런 자들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감찰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코람데오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내 모든 행동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는 자들을 악인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를 감찰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의 삶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고 걸어가는 자들, 그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정말 자연스러운 것은 코람데오가 아니라 그냥 내 앞에서 내가 서서 걸어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걷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코람데오가 가능해집니까?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설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설 수 있는 것,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다인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가 아니면 설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귓등으로 듣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도 그 예수를 부인하고 자기가 스스로 구원자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행위를 내세우는 자들인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비그리스도인들과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 구별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성도는 구체적으로 세계관과 가치관, 인생관이 바뀌어버린 자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인생의 목적이 비그리스도인들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악인들의 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악인들의 꾀. 이 꾀라고 할 때 단어가 충고, 조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치관이죠. 충고를 한다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안에서 충고를 해요. 자, 이 가치관을 따르지 않는다. 가치관에 따라 걷지 않는 자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길로 걸어다니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정착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오만한 자들, 이 자들이 뭐냐? 오만하다? 이거는 조롱하며 비웃는 자들 이런 뜻이에요. 조롱하며 비웃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무엇에 대해서 조롱할까요? 이들이 앞에서 자기들의 꾀를 얘기를 했죠. 자기들의 충고를 줬어요. 근데 그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꾀를 쫓는 것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걸 조롱하는 거예요. 어떤 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르는 자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독교적인 사고를 가지고 세상 나가서 회사 생활을 하고 술자리 가서 술 안 마시고 왜 안 마시냐? 신앙 때문입니다. 아니면 뭐 하나님 앞에서 약속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로 인해서 실족하는 것이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못 먹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볼까요? 오만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오만한 자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조롱하게 되는 거죠. 야, 그렇게 해서는 세상에서 성공 못해. 충고해 주죠, 충고. 악인들의 꾀. 여기에 따라가지 않는 거죠. 근데 여기 따라가. 그래요? 어이구, 나 몰랐네요. 이러면서 막 따라가요. 그거는 뭘 저버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꾀를 저버리는 거죠. 그 뒤에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는 악인들의 꾀를 주야로 묵상하는 이 대조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느냐,
아니면 여호와의 꾀를 쫓아가느냐. 그 사람들은 여호와의 꾀를 따르는 것을 조롱합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우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이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보이지도 않는 말도 안 되는 세상 가치하고 어긋난 그런 꾀를 따라가냐? 참 멍청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악인들을 뭐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어리석은 자들 이렇게 얘기해요. 어리석은 자. 시편을 보다 보면 야, 우리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겉모습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리석어 보이는데 왜 하나님은 그들 보고 어리석다라고 하느냐? 세상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지혜로워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은 길로 나가지 않는 거죠. 성도는 이렇게 악인들의 꾀와 길과 자리에 걷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는 자들이에요. 뭐뭐뭐 하지 않으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이게 성도들의 소극적인 자세예요. 소극적인 자세, 구별된 자세.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적극적인 자세에 대해서도 나와요. 그것이 바로 뭐뭐뭐 하며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까는 하지 않는 거였죠. 소극적이었지만 지금 이제 적극적으로 뭘 해요?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럼 나는 아직까지는 소극적인 것 같아. 적극적인 것까지 안 나갔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는 않지만 주야로 묵상하지는 않아. 불가능한 말이에요. 그 멘트는 이루어질 수 없는. 왜냐하면 이건 동시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꾀를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꾀가 바로 여호와의 율법인데 난 소극적인 것은 하지만 적극적이진 않아.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동시에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할 때 이 율법은 토라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토라. 토라는 십계명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더 큰 의미에서는 모세오경 전체를 토라라고 해요. 즉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보여주셨는데 출애굽이죠. 구원 사역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율법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자는 악인들의 생각과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법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에 이끌려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시편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복음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악인들의 꾀로 넘어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기에 성별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있습니다. 어떻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을 수가 있는가? 쉽게 말해서 불신자들의 생활 방식대로 살지 않을 수가 있는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복음을 생각하라는 거죠. 또한 묵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기록되어야지만 가능해요. 마음에. 묵상한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수는 있어요. 그냥 펴놓고. 불신자도 읽을 수는 있습니다. 펴놓고 그냥 글자를 보면 되니까. 그런데 묵상한다는 것은 되새기고 계속해서 씹어먹는다는 뜻이죠. 소가 여물을 계속 되새기듯이 묵상은 끊임없이 그 말씀을 묵상해요. 이거는 마음이 동요된 거예요. 동요. 그러니까 마음이 함께 가지 않으면 묵상은 불가능한 거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겠습니까? 내 말도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죄악과 정면 충돌을 하는데 그 말씀이 좋아서 어떻게 날마다 묵상을 하겠어요? 불가능하죠. 우리도 새로운 사람들 딱 오시게 되었을 때 막 복음을 전하면 일단 가치관이 부딪혀서 마음이 확 다치는 경우가 있죠. 설교가 어려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 가치관 자체가 맞지가 않아서 이거 사기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사람도 이상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돈놀이는 하지 않는데 이상한 가치관으로 살아간다. 이게 기독교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불가능해요. 묵상이라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묵상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걸 히브리서 8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묵상을 할 수 없는 구조를 아시고 그 가슴을 열어가지고 새 마음으로 바꾸시고 막 새겨 넣으시는 거예요. 예전에 어디에 새겼었어요? 십계명 돌판에 새겼는데 이게 다 필요 없다고, 이거 아니라고. 이제 가슴에, 심장에다 이렇게 새겨 넣는 거죠. 꺼내서 보시면 없어요. 일단 새겨 넣는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한 자들을, 율법이 가슴에 심긴 자들을, 그들은 나의 백성,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신약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기쁨과 감사, 기도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을까요? 기도 시간 정하고 해야지. 물론 기도 시간 정하고 우리가 자기의 경건을 이렇게 채찍질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마음은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건 고역이 되죠. 그게 짐이 되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 그리고 기도가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 거냐면 말씀 묵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둘 때. 무엇을 묵상해야 됩니까? 본문이 말씀하는 율법,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해주신 영광스러운 행사들을 묵상을 할 때, 그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런 고백이 터져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은 어떤 특별한 때에만 묵상해야 되는 것,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려면 주야로 묵상을 해야 돼요. 주야, 밤낮으로. 여기서 주야라고 할 때 항상이라는 말이죠. 근데 이것을 조금 더 영적으로 우리에게 좀 더 적용시켜보면, 우리의 환경이 낮과 같이 기쁠 때도 있고 밤과 같이 슬플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묵상하라라는 말씀으로도 바꾸어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 있는 자들의 특성인 거죠. 내가 슬플 때만 묵상하는 것, 슬플 때는 지푸라기도 잡아요. 그런데 기쁠 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죠. 기쁠 때 묵상할 수 있는 자는 슬플 때도 해요. 근데 슬플 때 묵상하는 자는 기쁠 때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내 상태가 굉장히 평온할 때, 이때 여러분들의 상태, 그리고 저의 상태를 우리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순에서 복 있는 자들은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하니까 텅텅 비어있으니까 뭔가 채워야 돼요. 그걸 뭘로 채울까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채우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찾아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 말씀을 먹으려고 하는 거죠. 악인들의 삶의 방식을 살펴보면 악인의 꾀를 따르고 그들의 길에 서고 그들의 자리에 앉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따르며 서며 앉는다. 이건 점진적으로 고착화되는 죄악상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처음에는 따라 걸어요. 그러다가 서요. 그 다음 눌러 앉죠. 그냥 앉는다는 말은 거주하다, 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죄악의 고착화를 막기 위해서는 어디부터 경계해야 될까요? 처음에 악인들의 꾀, 악인들의 조언, 충고, 가치관 자체를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이들의 생각 괜찮은 것 같아 시작하면 그 다음 서게 되고 그 자리에 앉게 되고, 그리고 그 결국은 6절에 나오죠. 망하리로다,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가치관은 오직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묵상함으로 형성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인들과 구별되어지는 삶이 우리들 삶 속에서 열매로 맺혀지기를 소원합니다. 3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 즉 의인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비유?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복 있는 자, 의인,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3절 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은 겉모습 마치 복 없는 자들의 모습을 한 성도들에게 진정한 형통이 무엇인지를 얘기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형편없어요. 복 있는 자가 아니라 복 없는 자들의 특징 같은데 진짜 진정한 형통이라는 것이 바로 이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로, 나무는 스스로 심겨질 수가 없죠. 시냇가에 심겨졌다라고 하는데 누가 갖다 심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신 것을 시편 80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었나이다. 주께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뽑아서 그 땅에 심으셨다. 우리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나무가 지 혼자 뽑혀가지고 옮겨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3절에서 심다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번역하면 옮겨 심다라는 단어예요. 예, 옮겨까지 써놓으셔도 좋아요. 옮겨 심다. 그러니까 어디로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방금 시편 80편에서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심겨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를 그리스도라는 시냇가로 옮겨 심으시고 그곳에서 그 생명수를 통해서 열매 맺어 가시는 겁니다. 아무리 시냇가라고 해도 계절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 비바람, 추위와 더위가 찾아오게 마련이죠. 시냇가라고 해서 그렇지 않은 건 아니죠. 계절을 따라서 풍랑 다 찾아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고난과 역경은 찾아와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열매를 맺으며 말라 죽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있어서 너희들이 복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 이거 다 찾아오지만 너희들이 말라 죽지 않고 반드시 열매 맺는 것, 이것 자체가 형통한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에서도 17장 7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더위도 찾아오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라고 해요. 다 찾아올 거 다 찾아온대요. 어려움들 다 있대요. 어떤 자가? 복 있는 자들의 모습이 그렇대요. 그런데 이러한 공격들을, 이러한 어려움들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시냇가에 심겨진 상태에서 그것을 경험하면 그것이 형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형통한 것입니까?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삶 자체가 형통이라는 거예요. 형통.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애굽에 팔렸을 때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가 그와 함께 있으니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요셉의 삶 속에서 가장 최악의 상태인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바꾸고 말하면 신약 성경에 오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다 저주받았다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바로 형통이구나. 이것이 바로 영광이구나.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힘이 없으셔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십자가에서 나타내시기 위해서 거기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여러 환경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리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이 말씀은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럽고 계속해서 공격이 찾아오는데 그 이유가 이런 말이에요. 자, 뭡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가 받게 되는 고난, 어려운 역경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생명을 바르게 인식하고 그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형통인 거죠.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열매 맺어가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주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해 봅니다. 4절에서는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앞서 말한 의인과 반대되는 말씀이죠. 의인의 형통과 반대되는 말씀이에요. 1절에서 악인은 자신들의 꾀가 있었고 자신들의 길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자리가 있었어요. 이것은 소위 지혜와 권세가 있는 사람으로 그려지는 거죠. 세상적으로 봤을 때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난 내 생각이 있어. 내 주장이 뚜렷해. 난 내가 갈 길이 있고 내가 머물 수 있는 자리도 있어. 집도 있어. 괜찮아요. 겉으로 볼 때는. 그런데 4절에서는 그러한 악인들, 권세 있어 보이는 그 자들의 모습이 어떻다라고 합니까? 진정한 실체가 없는 겨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한 것은 그들의 모든 행위와 업적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악인들의 행위와 업적은 모두 자기 이름과 자기 명예를 위해서 쌓아올린 바벨탑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정받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더욱 비극적이고 괴로운 것은 5절의 요소와 같이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심판이 있고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있어요. 여기서 심판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미시파트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법률적인 용어로서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는 거예요. 유죄. 그리고 여기서 견디지 못한다. 이 견디다라는 단어가 쿰이라는 단어예요. 쿰.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쿰. 달리다 쿰 아세요? 소녀야 일어나라. 죽어있는 소녀에게 달리다 쿰. 일어나라라고 해버리죠. 이 쿰이라는 단어는 일어나라 이런 뜻이에요. 일어나다. 그럼 견디다라는 단어가 일어서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견디지 못한다라는 말은 일어서지 못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정의 앞에서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서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코람데오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이 코람데오 하는데 이 코람데오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람데오 삶을 살아가십시오가 아니라 이미 코람데오의 삶이 주어졌어요. 싫든 좋든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 못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죠.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정의 앞에 설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 앞에 당당히 서서 떼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떼쓰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게끔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가능해졌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죽게 됩니다. 그때 시냇가에 뿌려진 나무와 같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서든지 자신의 행위라는 모래 위에 서든지 두 갈래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누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누구는 하나님 앞에서 에덴 동편으로 쫓겨난 아담과 하와처럼 떨어져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영생과 영벌로 나누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종말 심판에 대해서 6절은 설명하면서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시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6절에서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돼요. 지금은 성도가 고난을 포함한 형통을 경험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그 고난을 포함하지 않은 형통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 품 안에서 안식의 상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악인들은 계시록이 증거하고 있는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6장 14절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악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숨게 되고 그들 머리 가운데 바위가 떨어져서 나를 박살내도 좋으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끔 도와달라 이렇게 외치게 돼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시편 1편은 두 부류가 두 갈래의 길을 가게 되고 그 종착점도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적 타락, 전적 부패한 죄인들이 어떻게 의인의 회중에 들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여호와께 인정받는 자가 되었습니까? 복 있는 자라는 복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무슨 복? 사도 바울은 그 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4장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질 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서 시편 32편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행위가 나의 행위가 되고 나의 행위는 썩어 없어질 겨와 같은 행위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 가운데서 사함을 얻게 해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그 허물과 죄는 이미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기 때문이죠. 나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의 죄를 가리고 의롭다 칭함을 얻게 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악인들은 어째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할까요? 예수의 공로를 무시하고 자기들의 공로, 자기들의 행위를 내세우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인들의 모임에 든 성도라고 해서 감히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것은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다. 믿음의 법이래요. 사도 바울과 같이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이러한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날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오직 주님이 걸어가신 그 생명의 길을 따라 걷는 세상과 구별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악인들을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고 당신의 아들을 악인으로 치부해 버리시며 십자가의 대속을 일으켜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깊이 가슴에 새기고 즐거워하며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꾀를 쫓아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복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복 있는 자의 삶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